내 손 안에 있는 한 달란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의 종들에게 그 종들의 각각의 기능에, 재능에 맞게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리고 셈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갔습니다. 2달란트 받던 자도 2달란트를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던 자는 그 돈을 땅에 묻고 주인에게 도로 1달란트를 갖다 줬더니 그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갖던 자들에게는 칭찬하고 1달란트 가진 자는 책망했다.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달란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그럽니다. 줬을 때 어떻게 줬냐면요, 그냥 임의대로 준 게 아닙니다. 줄 때 그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줬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눈 기준이 뭐냐? 기준이요, 재능에 따라서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요. 15절 말씀입니다. 2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줬습니까? 나눠준 기준이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그러니까는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각각 재능대로 줬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능력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양으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나는 주인이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는 그냥 그것을 묻었다가 주인에게 주게 된 것이죠.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화폐를 얘기하게 되면요, 1달란트가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6억. 6억. 여러분 6억 있으세요? 저는 억이랑 1억도 본 적 없습니다. 1억도 진짜로. 예. 1억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동그라미가 6개 이상 넘어가면 세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 돈을 그냥 숨겨버린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 평가할 때 참 평가하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그 주인이 평가하는 방법은요, 양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개 줬으니까 너 이만큼 남겨, 2개 줬으니까 이만큼 남겨, 양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 주인은요, 그 사람에게 평가 기준이 양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양이 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1절 볼까요? 21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똑같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 가져왔을 때도 23절에 보면은 이 말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뭘 본 건지 아십니까?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이게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좀 더 칭찬해주고 2달란트는 조금 덜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한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무엇을 많이 남겼느냐, 양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양이 아니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얼마만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지, 많이 남기면 칭찬받고 적게 남기면 핀잔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요, 종들을 비교할 때 많고 적고의 비교로 본 것이 아닙니다. 절대평가로 본 것이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본 것입니다. 얼마만큼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냐 이거를 그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 하니까 좀 이게 우리 가운데 좀 어렵게 용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맹목적인 충성인가?
이거를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용어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간다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거를 볼 거라는 것인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은 것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은요 마지막 날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못했어요. 최선의 삶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칭찬받은 사람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받았을까? 이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들었을까? 왜 그는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최선을 살면서 안 살았을까? 왜 책망을 받았을까? 도대체 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사람은요 지나친 경쟁심과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열등감이 그 사람을 알고 한 달란트 땅에 묻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마침내 주인에게 핀잔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한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달란트예요. 이 사람은 5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억인데 이 사람은 12억이고 30억인 거예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이 6억, 이 한 달란트를 너무 하찮게 여긴 겁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는 거야? 나도 저렇게 많이 주면은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요, 그 자기 갖고 있는 한 달란트의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있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보는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요 무슨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든 겁니다.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한 달란트를요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 주인은요 재능에 따라 준 겁니다.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데, 꼭 이 핀잔 든 사람은요 자기 거 안 보고 남의 것을 비교하는 만 보면서 열등의식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주인은 공평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주인은 공평하지 못할까? 이 말을 묵상하게 되면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우리 주인은 나쁜 주인이야, 공평하지 못해. 이렇게 나무리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한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며 땅에 묻어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다 똑같게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요 가장 다양하게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을 여러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써야지만 되는 것인데, 꼭 사람들은요 내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겐 저걸 안 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게 없습니까? 그렇게 따져가면서 자기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열등의식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줬다고 믿습니까? 예.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는 나는 없구나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요 은사나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그죠? 없는 것 같게 여러분들은 서로 보실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은사는요 이 3가지를 만족하면 그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달란트예요. 내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해야 돼요. 좋아만 하는데 잘못하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하나 뭐냐면 남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요거 3가지 조건 들어오면 그거 여러분 은사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은 좀 은사라고 하기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냐면요 도둑질을 좋아해요. 또 잘해요. 근데 남이 인정 안 해주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니까. 이런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잘 불러요. 남들도 잘한대요. 그럼 그게 은사인 거니까.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잘해요. 또 좋아해요. 남들도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좋아해요. 잘한다 그래요. 그럼 그게 은사예요.
그러면서 내게 왜 찬양을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걸 못합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여 만족하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살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우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뭐 앞에서 찬양하고 성가대하는 사람들은 와, 뭐 특등급 A, 뭐 안 보내서 수고하고 뭐 헌신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뭐 D,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는요, 여러분을 딱 달면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우열이 없어요. 단지 구별되어서 일할 뿐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어떤 사람은 주차 봉사가 어울리니까 주차 봉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잘하고 좋아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좋아하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돼서 일할 뿐이지, 이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우열을 구분짓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열등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안 해 해가지고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혼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은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못 받으셨군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열등감에 빠지십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여러분 그 말 하십니까? 그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계속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다가 남하고 비교해보라고. 야, 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다 알아주지 않냐고. 야, 너도 한번 삐까뻔쩍한 일 해봐라. 뭐 이런 허드렛일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내게 주어진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버려버리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독특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에 있는 1달란트를요 귀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1달란트가 중요하지 왜 그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손에 있는 1달란트를 귀중히 여기는 가운데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 있는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보통 여성분들이 동창회 갔다 오면은 여러분 왜 힘 빠져서 오는지 아십니까? 동창회 가지고 오게 되면요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머, 쟤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애가, 얼굴 나보다 미웠던 애가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동창회 갔더니 걔가 입고 오는 옷은 막 되게 화려한 옷 입고 오는 거예요. 나는 뭐 이거 어디서 주워 왔는지 뭐 이런 옷 입고 걔 앞에 딱 나가서 보세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나는 공부 잘했는데 남편 잘못 만나고 그렇게 돼가지고, 걔는 집에 갈 때 차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동글라미 4개 나와 있는 외제차 타고 가는데 나는 큰 차 타고 집에 왔어요. 버스 막 이런 거 막. 그런 집에 오는데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내면 이렇게 공부도 지지도 못하고 아이고 복도 없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저는요 여성분들이요 기분 좋아하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남편분들이요, 여성분들이 동창회 갔다 온다 그러면 일찍 주무십시오. 그게 살아나는 비법입니다. 부인에게 잘 물어보세요. 언제 동창회 가십니까? 그러면은 언제 갑니다. 일찍 주무시는가 야간 작업하십시오. 그게 가정의 평화와 수명을 길게 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 갔다 온 순간부터는 나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뭐든지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이렇게 작아도 행복하다. 그래도 우리 아들 공부 못하더라도 뭐 언젠가 뭐 되겠지 이랬는데, 동창회 갔다 오면서 다른 집 여자의 말 듣고, 뭐 우리 아들은 이번에 어느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은 맨날 해운대만 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대학도 이상한 대학 갔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 들으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래 여러분 속에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열등감의 치료자가 되셔야 돼요. 내게 준 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내게 준 1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최선의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 안에 있는 1달란트 귀하게 여기셔서 남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달란트로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고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열등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열등감의
그 원인이 되는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의식. 비교 의식이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책망받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 의식이다. 예.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하도 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 의식이래요. 이것만 넣으면 인간은 스스로 파괴된대요. 그래서 악마는 끊임없이 사탄마귀는요, 우리에게 비교 의식을 계속 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 얼굴 보십시오. 비교되십니까 혹시? 네. 비교됩니다. 어머, 어떻게 화장 이렇게 곱게 잘 먹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스카라 뭘 썼지? 이러면서 파운데이션 잘 먹었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얼굴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난리 납니다. 여성분들은 또, 예. 남자분들은 또 어떡합니까? 뭐 목욕탕 가가지고 어깨 서로 건져가면서 나는 개구리처럼 배가 볼록 나왔는데 이 사람 식스팩이 있는 거예요. 막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비교해서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맨날 그 친구의 성적표는요 거의 뭐 겸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오는 겁니다. 가가 옛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성적이 겸손해. 막 나는 늘 언제나 성적이 겸손해. 이런 성적 받아오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야, 너 훌륭하다. 맨 마지막에 양 하나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면 성적 갖고 오면은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엄마들 옆집 아이랑 비교합니다. 야, 옆집의 쟤는 얼마나 성적이 우수수 떨어지는지 아니? 우수수 떨어져 하면서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 엄마들은 안 끝냅니다. 걔는 인사도 잘하더라, 뭐 걔는 교회도 잘 나가더라, 뭘 다 얘기합니다. 그럼 밥 먹다 있던 애가 가뜩이나 가가가 양가 받아온 애가 밥 먹다가 이제 숟가락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 데리고 살아, 걔 데리고 살아. 걔 아들래 나 갈 테니까. 그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랑 밑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매일 비교한 겁니다. 왜 난 하나지? 쟨 5개인데? 쟨 2개인데? 왜 난 하나지? 그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늘 언제나 비교당하는 애야,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요 상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여러분 물건 살 때 그냥 여러분 아무 물건이나 덥석 안 사죠. 돈이 많으시군요. 네. 그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내가 1,000원 있는데 이 비누가 좋을까? 이 비누가 좋을까? 1,000원 가지고 이게 막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거 사는 게 좋겠어 해가지고 이 제품을 사잖아요. 왜요? 걔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사야 돼요. 그래야 좋은 상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에요. 근데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작품은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뭐 아주 뛰어난 미술품이 2작품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2작품 미술품이 있을 때 하나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고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다 칩시다. 어떤 그림인지 우린 본 적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그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두 그림을요 비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이 작가의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고 이 그림이 작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품은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상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작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작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오, 어디서 듣고 오셨나요? 여러분 다 나는 작품으로 얘기하는데 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상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남하고 비교해요. 옆집하고 비교하고요, 누구하고 비교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누구 비교해가지고 울고, 누구 비교해가지고
내 삶의 형편없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상품을 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마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랬지,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이 민망하였더라 이러면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들어 놓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 보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난 상품이에요. 상품. 나는 말품이네. 말품이는 맨날 자기를 상품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달란트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한 달란트인데 쟤는 5달란트잖아. 매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함부로 살아버리고 낙서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남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와 왜 비교하세요? 여러분 비교가 대상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환경까지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줬다는 거 여러분 믿고 살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 남편,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만한 남편 없어요. 또 새로운 사람 데리고 살려버려서 얼마나 힘든데, 그냥 있던 사람이 나아요. 여러분요, 있던 사람이 나아요. 여러분이 주신 자녀들 그냥 웬만큼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가장 하나님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나 이래봬도 하나님 작품이야, 나 그저 걸작품이야, 내가 지금 돈이 조금 없고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날 무시해?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어깨 피고 사세요. 통장에 돈이 조금 없다고, 조금 어려운 일 왔다고 난 끝인가 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작품의식 갖게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여러분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이 시대 하나님의 걸작품 돼가지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책망받지 말고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걸작품다운 아름다운 면모를 발휘해서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각각의 우리에게 맞는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주었고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열등감 빠지면 안 되겠죠. 비교하면 안 되겠죠. 남에게 있는 달란트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한 달란트, 이걸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삶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시대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